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천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명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석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역사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두려움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도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광림 식구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속회 식구들의 건강이 상치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신실하여 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재앙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 있는 줄 압니다. 낙심치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의 상황보다 10배, 100배 윤택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세대를 위하여 지금 한창 비전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시키는 모든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부흥이 불일듯 일어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는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3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 온 교우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서로 안아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1월에는 신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통독을 했지요. 그리고 매일 몇 장씩 구약의 말씀을 통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출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어서 이미 성경을 이독했다는 그런 분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연초에 가졌던 성경 통독, 각오와 결단 잘 이어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씻고 복장은 잠옷에서 교회에 나온 옷으로 갈아입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정해진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비전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보지 못했던 천정 내부나 안쪽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초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한지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초신자면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를요, 우리는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가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을 이용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방문을 이제 열고 나왔고요. 또 아침을 먹고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홀 현관문을 열고 또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을 관통해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또 화장실 문도 열고 들어갔다 나왔고요. 또 궁금해서 비전홀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비전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또 쳐다보고 그 문을 통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또 웨슬리홀 본당 문도 들어갔다 나왔고요. 또 웨슬리홀 옆에 있는 문도 제가 열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참,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요, 우리들은 무수한 문을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문은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요, 스스로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거를 헬라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헤 뒤라 톤 프로바톤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통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이 아닌 어떤 문이라고 하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그 공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한번 머릿속으로 같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10장의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요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상상해 봤습니다. 성 안 어느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따르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때의 성문은 10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성전 북쪽에 이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빨간 화살표가 표시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만약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면 저는요 이 양의 문 앞에서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문에 이름을 붙일 때 왜 하필이면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옛 한양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성곽에 총 8개의 문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대문은 숭례문, 흥인지문, 그리고 숙정문, 돈이문 이렇게 4개의 대문이 있었고 사소문은 광희문, 해화문, 그리고 창의문, 소의문 이렇게 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문들 가운데에는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왕이나 사신들이 드나드는 문은요 반드시 숭례문을 거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을 운반하는 문은 또 정해져 있었는데요. 시구문 혹은 수구문이라고 불렸던 이 광희문을 반드시 이용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양의 문도요 특별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들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람들은 매번 희생제물인 양을 이끌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이젠 나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었죠. 그 양의 문을 나서서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 다시 죄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다시 양의 문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저 나무, 저 돌, 쇠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의 문이다. 나에게로 들어오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양의 문 곁에서 베푸르셨던 그 기적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5채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 양의 문 곁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떠한 곳이냐면 사람들이 희생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집이 멀어서 오랫동안 끌고 온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이 더러워지겠죠. 또 때로는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러운 동물들을 씻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동물들도요, 거기서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연못에 가면 병도 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의 병자들 가운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 온 사람이 있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거기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와 같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는데 그때에 무의미하게 보냈던 이 38년, 그것과 숫자가 아주 일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스스로 노력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광야 생활을 보냈던 것처럼, 그 광야를 벗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줄 때에 연못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바로 양의 문이다.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2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구원의 문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원의 문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자신이 구세주,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데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단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서로 간의 것들을, 다른 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혼합하는 그러한 사조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에 여행 갔을 때에 경험했던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뭐냐면 제가 2000년도에 중국 상하이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에 국제화 도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거기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남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문이 한 10몇 개가 쫙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문 앞에 쭉 섰습니다. 그런데 일행 가운데 먼저 앞에 들어갔던 분들이요, 화장실 안에만 들어가면 서로 막 크게 웃는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안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다들 웃나.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안에 딱 들어가고 나서야 그 웃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바깥에 있을 때는 문이 다 달리 있었는데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서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문은 각각 다르지만 다 열고 들어가 보면 뭐라고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국 화장실 같은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화장실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에 그 논리를 펴는 것 가운데 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 올라가는 정상 있는데, 정상이 있고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올라가는 정상은 다 똑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 높은 산을요 올라가 보지도 않고 하는 소리입니다. 험한 산 잘못 올라갔다 큰일 납니다. 험한 산 잘못 올라갔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얼마나 험한 산길입니까? 아무 길이나 올라가면은요 큰일 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요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보면 I'm the gate for the sheep이라고 나오죠. The gate입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갈 때에 어떻습니까?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게이트로 가죠. 근데 게이트가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무수한 게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게이트나 가서 우리가 비행기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 그 게이트로 가야만, 거기로 가야만 우리가 올바른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도요 하나입니다. 성막의 문도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도 하나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정한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가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분께로만 나아가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의 문 대신 주님께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9절과 10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뭐라고 합니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풍성함도 아니고 어떤 풍성함입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면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외적으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빌빌거리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벽산에 있을 때 많은 직원들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는 누구냐면 한 여직원은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님의 사모가 됐습니다. 최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고요. 다른 한 친구는 이상천 과장인데 이 친구의 외삼촌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직원을 보면은요, 항상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이 친구들은 결코 얼굴에 미소를 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왕복 한 3시간 정도를 출퇴근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의 지하철 어떤 지하철인지 지옥철이라고 했잖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파김치가 돼버려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야근을 하고요. 또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 신우의 모임이 있거나 또 예배가 있으면은 미리 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럼 남들보다 한 1시간 정도 미리 출근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침 8시에 예배가 있으면은요 7시까지 와서 준비를 해요. 그럼 집에서 이 친구들은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느냐? 5시 반에 출발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친구들은 얼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직원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대요. 하지만 저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나타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쁨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믿으면 풍성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 대신 주님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경악하고 놀랄 이유는 뭐냐?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은 닫혔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일날에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열려있는 문, 주일날 골프장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 그것은 발걸음을 멈추고 열려있는 골프장으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향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요, 가야 될 곳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요, 있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가야 될 곳,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곳, 내가 이 시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1851년에서 53년도까지 2년여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저 문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저 문에는요,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밖에 손잡이가 있을 텐데 밖에 손잡이가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화가가 의도하는 건 뭡니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바로 각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양의 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볼지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지만 오직 구원의 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구원의 문신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해주셔서 우리 구원의 문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모든 신령 신령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양의 문 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과 들어가야 할 문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는 문으로 걸어가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헤매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은 한 달을 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한 달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지만 아직 50명 이상 모임이 제한되어 있어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방침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함께 인내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9.11 긴급 중보기도 때 온 가족이 같이 듣고 기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주보에 이달에 외울 말씀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 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속회 인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속회원과 23과 24가 온라인 모임 줌 사용 방법, 온라인 속회에 관해서 교육할 예정이니 속장 인도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은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홀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주 방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습 또는 온 가족이 중보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교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공유하며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자가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움에 동참하실 분들도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수고하고 애써 얻은 수입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도 양의 문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며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없기는 몸과 마음이 아파 신음하는 영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나다 광인교회를 주님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양의 문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나다 광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